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서산시청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그러한 공문이었어요. 우리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마 이번에 지급이 되는데 종교시설도 아마 이번에 포함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공문을 보내면서 몇몇 서류와 또 교회 통장 사본을 이렇게 보내면 이제 제출하면 지정된 날짜에 이제 입금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그 이제 시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곧 조만간 교회 앞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또 그것을 또 이제 종교시설에 아마 교회들마다 또 성당이나 아마 그러한 절에도 아마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이제 교회 앞으로 주어진 재난지원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제 교우들 가운데 확진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또 어찌 보면 또 앞으로도 또 이제 나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확진되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응원의 선물 그래서 딸기를 전해드린 분들도 있고 또 갈비탕을 전해드린 분들도 있는데 드시고 잘 회복하시라고 또 쾌유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라는 의미로 그런 갈비탕과 또 딸기를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멀리서 문 앞에 놓기도 하고 또 멀리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또 교회가 그러한 정성을 모아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전달해 드렸고 또 앞으로도 또 전달해 드릴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난주, 지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더불어서 지난 3주간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또 가족들 가운데 확진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출석하지 못한 몇몇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이지만 또 빨리 쾌유하시고 이번에 그 오미크론이 보니까 증상들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픈 분들도 심하게 앓는 분들도 있고 약하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크게 힘들지 않고 또 후유증 남기지 않고 약하게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나도 이제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때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사실 또 각자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자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또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를 또 배려하고 조심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강건하게 건강하게 이겨내 나가는 일만 또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혹 이제 확진되셨다가 나으신 분들도 있고 회복되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치료 중에 격리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혹 그리 아니하시면 좋지만 혹 또 확진되신 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잘 이겨내시고 어제 우리 엄선호 권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오미크론 예방법 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가글을 잘하래요.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그런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더라도 또 예방도 되고 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면역력을 잘 높여가면서 또 충분한 수면도 취하시고 또 건강을 유지하셔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혹 확진이 되더라도 건강하게 이겨내 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배워서 반갑고 다음 주에도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우리 아까 우리 강고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또 여러 위기 앞에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할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중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되는 말씀, 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그런 본문의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몇 절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 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이나 큰 일을 준비 중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 꼭 붙들고 즐겨 찾기도 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그런 말씀임에는 분명한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 한 절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어찌 보면 핵심 키포인트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13절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만사 형통, 만사 오케이, 어떤 이런 만사 형통의 어떤 구절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또 보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들으려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심리학적으로, 심리학 용어로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인 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행하고 싶어하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습성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 또 우리 눈에 쏙 보여지는 말씀만 사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 어떤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어떤 의도와 목적보다는 한 구절, 한 말씀에만 우리가 사실 그것만을 보려고 하고 그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하고는 맞지 않아, 내 뜻에는 좀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 말씀만이 좋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사실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그 위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 11장 28절까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8절, 29절, 30절까지 이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2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지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뭐냐면,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 멍에를 메고 지울 때에 너희에게 참 쉼,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게 쉬게 해주십시오.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참 평안,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명하신 그 명예와 짐을 우리는 짊어져야 되는데 그 짐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난 몰라. 내가 져야 될 짐이 아니야. 내 삶도 피곤한데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왜 이 멍에를 짊어져야 돼? 왜 내가 이 짐을 짊어져야 돼?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만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오늘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짐과 멍에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정작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사 형통의 어떤 의미보다는 11절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족함의 비결, 자족함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앞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또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할, 또한 그것을 감당할, 그것을 이겨낼, 그것을 극복할 그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도 돼봤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내가 배부르고 풍부에 처해 보기도 했고, 내가 빈자,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가난해서 배고프고 그러한 궁핍함, 빈궁한 가운데 서 보기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의 자리에 서 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죄수라는 비천한 신분에 처해 보기도 했었고, 그는 사내들인 회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져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앞에 처해 봤는데 그런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그는 일체의 비결,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 둘째 녀석이 이제 확진이 돼서 가족들끼리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격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은 3층 사택에서 하고 저는 이제 1층 목양실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격리가 사실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씻는 것, 먹는 것도 제가 혼자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주 이제 일주일 동안 목양실에서 식사는 물론 이제 식당에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식사도 밑에서 혼자 해결하고 씻기도 1층 화장실에서 씻고 심지어 거기서 샤워도 했었어요. 매일 샤워도 하고 물 데펴가지고 그냥 샤워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교우들이 좀 만들어 주시던 음식들, 또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음식들 해서 혼자 이제 햇반에다가 컵라면에다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버텼거든요. 한 닷새까지는 잘 지냈어요. 잘 먹고요, 잘 자고요, 지낼만 했거든요. 근데 닷새가 지나니까 지난 금요일, 토요일 되니까 이게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햇반도 지겹고요, 컵라면도 지겹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샤워할 때마다 춥고요. 그래서 빨리 이 격리가 끝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격리가 이제 끝나고 같이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서 이렇게 먹는데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요.
집에서 만든 그 밥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반찬도 없었거든요. 그냥 김치찌개 하나에다 계란 후라이하고 해서 모은 게 다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따뜻한 샤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침대에서 자는 게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사택이 좁다고 좀 불평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사택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지난주에 제가 제대로 경험했잖아요. 그냥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밥상, 또한 찬이 없지만 그러한 따뜻하게 지은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고, 또한 따뜻한 샤워, 또한 그런 함께하는 잠자리가 참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에, 또 우리가 어떤 형편 앞에 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어떠한 상황도, 또 어떠한 그러한 형편 앞에 우리가 잘 버티고 또한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이루어지고 형통함의 길만, 그런 축복의 길만 걸어갈 줄 알았는데,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진흙탕이 될 때도 많고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엊그제 그러한 비바람이 몰아쳤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냥 비바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날, 그러한 햇볕이 쨍쨍거리고 맑고 따뜻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들, 진흙탕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앞에, 우리들의 고난 앞에 우리가 처할 때도 많다라는 것. 그런데 믿음의 힘, 믿음의 저력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말로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저력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형편과는 비할 수 없는 수많은, 그는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고요, 또한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요, 매를 맞기도 했었고요,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경험했고요, 많은 그러한 고난 앞에서, 많은 어려움 앞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능력 가운데 힘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족의 비결, 그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비결을, 그 자족함을 배웠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서, 또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이 라틴어 하나 말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잖아요. 엔 크리스토, 이게 라틴어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이 바울 서신에 무수히 많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헤아려 봤더니 164회나 걸쳐서 바울 서신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무수히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164회나 걸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일체의 비결,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함의 그 비결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대처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간다는 사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차가 많이 망가질 정도로 큰 사고를 입으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으신 거예요. 몸은 다치지 않고 그래도 차가 많이 망가질 정도면 어디 하나 아프거나 부러지거나 또한 상처를 입거나 할 텐데 그래도 병원 신세 지지 아니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만 조금 아픈데 그래도 감당할 만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고들, 제가 권사님하고 통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사고를 안 당하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 고난 안 당하는 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우리는 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힘든 일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내가 그런 사고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또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병원 신세 지지 아니하고 나를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들을 겪지만 그러한 이런 아픔들을 겪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버틸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이루어졌던 참된 고백이었다라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또한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탄식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고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한 참 사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기쁨,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지난 2월부터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그러한 교우분들이 한 분, 두 분 또 출석하시고 또 멀리서 이사 오셔서 또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셔서 또 우리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되셨고 또한 전도되어져서 새로운 또한 우리 가족들이 또 등록하셔서 함께 또 우리 에미제 교회 믿음의 교우들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한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교우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가 더 귀한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또 축복이 아닌가. 또한 주 안에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우들과 함께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또 믿음의 교제와 친교 속에서 함께 그러한 믿음의 귀한 삶들을 또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많은 분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새로운 교우들이 왔을 때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 가까워지지 못하고 친해지지 못하다가 새로운 교우들이 또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사랑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좋은 그런 비결, 힌트 하나를 제가 드린다면 인사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탄에 가면 동탄 시온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연의 감독님이 되셨는데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지난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동탄 시온교회 모토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실제로 정말 교회 곳곳에 그런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곳곳에 이런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정말 인사만 잘해도 또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관계들도 정말 좋은 관계. 그래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와서 누구시지 하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반갑습니다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일들. 몰라도 인사하면 서로 이제 인사하게 되는 거죠.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나한테 반갑게 인사할까, 이런 마음이 사실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관계들. 아마 이제 우리 예배 드리실 때 또 나가실 때 우리가 지금 뭐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거나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참 부족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또 그런 시간들이 올해 많이 회복될 거라고 믿는데, 함께 서로 그 서먹한 관계들, 어색함들을 서로 인사로 또한 풀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친교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가지 부탁과 당부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잘 몰라도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그러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귀한 사랑과 교제가 또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또 사랑으로 또한 꽃 피어나는, 지금 곳곳에 꽃들이 참 이쁘게 피어나고 있잖아요. 수선화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이제 곧 이제 벚꽃도 필 텐데, 그러한 곳곳에 만물의 꽃이 만발하고 꽃 피우듯이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또한 그러한 친교의 꽃이 피어나고 또 교제의 꽃이 피어나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 사순절을 또한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고백들, 또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고백들 속에서 주님, 이 모든 일들 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신 은혜입니다. 물론 이런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도 있지만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또한 내게 감당할 수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위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믿음의 삶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결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믿음이 꽃 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좋은 상황 속에서도,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또한 그 믿음이 꽃 피어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오직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고백. 그래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일 때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또한 나의 어떤 경험, 또한 나의 의지, 나의 자랑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강권사님 기도할 때도 주님께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또한 주님을 말하고, 또한 주님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을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고 또 주님만을 또한 섬기면서 또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질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앞에서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대처할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결단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함께 우리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체의 비결을, 그 자족함의 비결을 주 안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능력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부자로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과 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한 다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나의 또한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또한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 자족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 앞에서도 또한 부족한 것 앞에서도 또한 힘들고 어려운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확신할 때에 또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한 주의 성도들, 오늘도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한 주의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어려운 그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또한 감당하며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